제목은 오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오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급박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거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 급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적극적인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매 순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급한 일이 닥치면은 기도 먼저 하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급한 일이 해결되면 평온한 가운데서는 전투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급할 땐 열심히 기도하지만 급하지 않으면 느슨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기도는 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호흡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다면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지만 5분 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고 살지만 실상은 기도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의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바울 사도 시대에만 적용이 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가? 우리는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하기 위해서 그 앞날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거리에서 설교할 때나 구령한다면 우리는 열렬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전도지를 주고 설교하는 것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한 혼이라도 빼앗아오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는 군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나가는 행인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도 할 수 있지만 정작 구령하는 본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전도지 한 장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투입될 때는 각자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힘만 믿고 현장에 투입이 되면 한 사람도 구령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육신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서로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중보의 기도를 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데 최선의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것도 성령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하지만 특히나 거리 설교나 구령할 때는 더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현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령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영접 기도까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 많은 것을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영 다 해놓고 영적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또 바쁘다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도까지, 끝까지 듣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끝이면 육신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튀어나오면 교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교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가 될지라도 마귀와 놀아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대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리 설교나 구령을 하고서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한 혼을 구령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할 때도 감사라는 말을 자주 써야 돼요. 자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높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해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기도해야 하는 것, 또 육신이 먼저 나와서 자신을 내세우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악령으로 충만해져서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알게 모르게 교만이,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교만이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마귀에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교만해지기 쉬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로디도는 성도들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기도했다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 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질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축복을 누리고 온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치유하고 또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의인의 기도는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해주신 기도의 덕분으로 이날 이때까지 무사히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첫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오메의 외침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다면 얼마나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누가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너무나 세상을 원망하고 싶고 창조주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느냐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면서 비참하게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 설교다 보면 가끔 소경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소경이 지나가는데 참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기사가 그 사람을 부추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경이.
사람들이 누가 불쌍하냐고 말한다면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고 노숙자가 된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해서 삶을 포기하고 자살한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일평생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대 육신 멀쩡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과 고민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인생이 끝이라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불쌍하지만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이 있기에 장님으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장님으로 살았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들이란 무엇이겠는가?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장님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서 일평생 병원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교훈을 받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하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라.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간다면 육신적으로는 비참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영적으로도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린아이가 죽으면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처럼 또 이 정신이 부족한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어린아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가면서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나이가 제일로 많은 사람이 아직 60살이 안 된 거예요. 20살 그 이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20살 이상 된 나온 사람만 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60살 이하 된 사람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것처럼 어린아이가 죽거나 정신이 좀 부족한 어린아이가 애들이 죽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이 불구자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시대에 신부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부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신부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신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무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님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영적 소경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안목은 꽉 막혀 있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소경도 불쌍하지만
영적인 소경도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 우리가 눈을 뜨고 사대육신 멀쩡하고 육신으로 멀쩡한데 영적인 소경은 육신적인 소경보다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고 평생을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왔을까? 라는 후회뿐일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제 아무리 후회한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유업을 쌓을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서 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안생명침례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침서를 배우지 못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배워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12번도 더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사람은 12번도 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 생애를 다 할 때까지 지켜주면 가장 좋은 것인데 언제나 마귀는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말려들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귀 편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그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이 언제나 말씀에 갈급해 있어야 되고 말씀 보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잘못하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아차하는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갔던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믿음으로 살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보면 5장 12절에 보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 하리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단련하여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믿음에서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공부했지만은 또 6장 1절에서는 이건 지금 환난 성도에 주어진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느냐.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지금 환난 성도에게 이렇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우리가 히브리서에 공부했잖아요. 한 번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는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다고. 지금 우리도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세상으로 한번 떠내려 가면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가 믿음 쌓기보다 10배는 더 어려워요. 제가 그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한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다시 믿음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10배가 더 어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번 떠나버리면 다시 돌아온다나? 돌아온다? 힘들어요. 자, 히브리서는 마지막 환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해결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난 성도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버렸을 때는 우리들도 유업을 쌓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업을 못 사는 것이죠. 떠나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유업을 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적 지식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남에게 비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죄를 지어버리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100m 선수가 100m를 달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달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 자기 평생 열심히 고린 지점을 향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결하게 살면서 일평생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달리는 것처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100m 선수처럼 달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다 보면 어느덧 고린 지점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취할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을 쌓기는 힘이 들지만 믿음을 까먹기는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상으로 떠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힘들게 쌓았던 상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소서.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평생토록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오메는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세상의 빛을 보고 싶었을까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얼굴도 보고 싶고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도 보고 싶고 무지개의 색깔도 알고 싶고 정말 답답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도가 설렁설렁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가슴에 와 닿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바디오메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열정적인 기도가 소경 바디오메를 통해서 성경에서 확인이 됩니다. 바디오메는 자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문둥병도 낫게 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고 자 그런 소문은 들었지만은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한 번 만나면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서라도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 46절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오메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 장님이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걸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 예수여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그렇게 이게 불렀을 때 조용히 지금 저것이 지금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할 것입니까? 큰 소리로 지나가는 거 들으라고 막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고 막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고 막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도 소양도 없고요. 자,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바디오메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셨을까. 자기 평생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으니 한 벌밖에 없는 웃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이게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디오면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자, 소문에는 예수님께서 소경대 치유해 주신다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디오메라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든 이분에게 간절히 구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를 불쌍히 보시옵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냥 부탁이 아니고 애원을 하실 것입니다. 장님은 만일 제가 바디오메라며 생각한다면 바디오메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어가서라도 자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바디오메는 지금 이것처럼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바디오메가 이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참 후회스러운 삶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로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 영적인 삶을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디오메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바디오메처럼 그냥 소경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소경 바디오메처럼 이렇게 소경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더 알고 싶은데 더 어떻게 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 기도로서 주님 제가 영적으로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죠. 바디오메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고 길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어찌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또 바디오메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소경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도 기도해도 똑같은 거거든요.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어떤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한 토막 대사처럼 세상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뇌와 슬픔과 비참함과 다 아시고 바디오메가 일평생 장님으로 살아왔기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 제가 제 눈을 열어주소서 했을 때 네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제 성경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우리도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주여 내가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라고 바디오메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묻지 않았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오메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바디오메는 일평생 소경으로 살았지만 자기의 육신의 눈도 뜨고 구원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분을 주여 주여라고 하셨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신 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그때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든지 주여 주여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 생애가 엄청 긴 것 같고 그렇지만은 끝도 없는 백지 위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인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 천년왕국에서나 영원한 세계, 영원 무궁토록 몇 억만 년을 살아갈 사람들이 이 지상의 생에서 인간은 70여, 강남 80, 점 하나, 이 백지 위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요. 이 세상 살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있고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치우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길을 알고 살아가요. 바디오메는 하루아침에 육신의 눈도 뜨고 예수님 만남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구원도 얻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잘했던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꼭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열정이 없어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권에서 기록이 돼요. 똑같은 말씀인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름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세리마태는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에서는 보라 눈먼 사람들이 둘이라고 했어요. 둘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소경이 둘이라고 기록, 세리마태는 소경이 두 소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디오메 혼자만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걸 듣고 무슨 일인지 듣더라. 그들이 소경에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라고 기록된 두 소경이 있었지만은 바디오메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소경은 바디오메의 간절한 외침 때문에 함께 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오 다윗의 아들인 주 예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경을 모를 때는 마태복음에서도 장님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장님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장님이 나오고 왜 이렇게 장님들이 많이 나오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말을 제자들이 이 제자는 이렇게 쓰고 저 제자는 저렇게 쓰고 이 세 복음서에다가 적어놓은 것이에요. 우리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제자들은 각자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각자 성경에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더 섬세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바디오메가 큰 소리로 해서 장님 두 사람 다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외침이 없었다면 어떻게 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요. 제 눈을 열어주소서.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해요. 자, 주님 오 주여 제 눈을 뜨게 해주소서. 세 번째, 신약 성도의 열정.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많이 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 있다고는 하나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구원받고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믿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쩌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저 냉랭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 있습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보혈이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를 모르고 인간의 피고 예수라는 사람의 피만 알아갖고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 이 거의란 말은 우리가 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거의라는 말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거의라는 말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들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거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거의라는 말을 앞에가 들어가는 것이죠. 거의 목표점에 왔지만 아직은 못 왔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사는 사람과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하시겠냐고요? 아니죠. 그저 감사해서 매일 감사의 표현을 하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는 광경을 연상하시면서 고맙고 감사해서 매일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를 어찌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겠습니까? 바디오메처럼 열정적으로 앞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과 하지 않고 그냥 지낸 사람과 어찌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매일같이 전도지를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오히려 전도지를 전하는 그 성도를 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모 교회에서는 전도지도 지금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저희들이 많이 했지만은 오히려 나가는 것을 갖다가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걸 갖다가 오히려 욕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못해서 힘을 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는 것을 오히려 욕하며 반대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첫째는 진리를 전하기,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전했으니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안 생명 침례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첫째는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죽은 교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한다면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전해야 되죠. 자, 둘째는 성도들의 양육입니다. 양육.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을 시켜주시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냥 공부도 않고 양육 안 시키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교회에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자, 둘째는 성도들의 양육.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배인 것입니다. 경배. 자, 셋째는 경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경배는 경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반드시 그의 몸이 그 경배 드리는 장소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하게 참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 유튜브 경배예요. 그나마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천년왕국이 도래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성경의 주제는 왕국, 구원이 아니고 왕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계시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왕국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왕국. 우리의 목적은, 자, 지금 이 땅에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디오메의 기도는 넌지시 암시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어떤 사람들 보면 이 기도에 보면 그냥 우리가 너무나 그냥 좋은 말만 미사여구만 써서 기도하는데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진솔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열정적인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쏟아내는 기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으로 채워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바디오메처럼 주님을 따르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통 주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바디오메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행함으로써 자기의 눈도 뜨고 또 구원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바디오메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구원 하나만 뚝 따먹고 될 대로 되라는,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지옥은 면했으니 라고 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차마 성도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 저도 바디오메처럼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오메처럼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말씀으로 저를 양육시켜 주소서라고 해야 하고, 제가 앞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게 해주소서,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게 해주소서. 너무나 미약한 종이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소서. 제 머리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현실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면 어린아이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차츰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싶다면 설교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러한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구나 본인들이 읽고 깨달아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귀한 법을 알게 해주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소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